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더욱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가 짧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기도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보았던 교회는 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밤새 철야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기도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가 짧은 역사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개인 모두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만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기도하기 정말 좋은 시절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이 좋은 시절이 아닙니다. 성경은 앞으로 다가올 재난의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는 7 나팔 재앙이라는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체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에 떨어져 샘물의 3분의 1이 마시면 죽는 물이 되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빛을 잃었습니다. 이 재앙들은 다 환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언제 어떤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재앙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 강들이 현재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퍼지고 오존주의보가 발생하고 인공위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운석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뉴스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바다에 몰살한 물고기 떼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4가지 나팔 재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재앙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날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즉 4번의 나팔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3가지 큰 재앙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왜 이런 재앙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신 차려 기도하라. 그리고 결코 기도를 그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앞으로 있을 모든 심판,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그 무시무시한 모든 심판들이 악한 영, 곧 사탄에 의해서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 주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지구에 임한다 해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이제 8장으로 들어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 나팔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7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런 후에 한 천사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향을 담은 금향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향은 주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에 하나님은 금향로 위에 제단에 불로 인을 치시고 천사에게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를 땅바닥에 쏟아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성경은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드린 기도, 골방에서 고통 가운데 드린 기도,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을 것 같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7 나팔의 심판이 성도의 기도 이후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성도의 기도와 함께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즉 핍박당하던 당시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아직까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역사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직장을 잃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하루속히 정확한 세상 위에 임해야 하나님의 정의가 서고 우리의 한이 풀어질 텐데 언제까지 이대로 놔두십니까? 결국 이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7 나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들이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황송하게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여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는 첫째로 권하노니 라는 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또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몸서리 칠 정도로 깨닫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의 책임을 수행하는 교회가 있는 나라에서만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깜짝 놀랄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길 소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수준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내 영혼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내 영혼이 진실로 깨어있기 위해 기도의 향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